오늘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은 5.18 36주년 되는 해입니다. 신동아 6월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5.18 그날 계엄군에게 발포 명령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 이순자 여사도 인터뷰에서 갑자기 백담사로 가게 된 이유가 자기들이 그런 큰 죄를 저질러서 도망간 게 아니라 노태우가 자기들을 죽일까 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이미 5.18의 그 발포 명령을 한 사람으로 다 알고 있는데 계속 부인을 하고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기자가 물었어요. 역사적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고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누가 그 일을 저질렀는지 범인도 없다면 우리는 이 사회의 혼란에 대해서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는 율법 모음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충성될 뿐 아니라 사람이 존엄성을, 사람의 가치가 인정되는 사회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통치의 사회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은 차별도 없고 무시하고 서로 업신여기지도 않고 서로 비판하지도 않고 서로 뒤에서 수군거리지 않고 사람을 세속적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가 그 사람의 소유로 인해서 결정되지도 않는, 그야말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게 에덴에서 창조된 인간의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간 창조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제단을 세우시고 21장부터 율법의 세부적 규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의 세부적 규정은 십계명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의 일상생활을 결합해 놓는 게 율법의 세부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일상생활을 결합시켜서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드러날 것인가, 이것을 실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의무가 되는 겁니다. 윤리신학자 나이놀드 니버가 인간의 네 가지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력적 교만, 사람이 완장만 차면, 뭔가 계급을 하나 더 얻으면 사람을 무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걸 권력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지적 교만도 있습니다.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잘 알아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들의 무식한 것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도덕적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만 도덕적으로 올바라요. 다른 사람들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나만 신령해, 나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만 신령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느 사이에 영적 교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도덕적, 지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 권력적 교만이 전부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업신여겨요. 그게 죄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러자 그 다음 세대에 가인과 아벨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질투심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벨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가인이 때려 죽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시대입니다. 가인과 아벨 시대는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시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창조 질서와 창조의 하나님의 정의, 인간 정의를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하나가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인간 집단 내에서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권리 존중,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관한 모든 규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죄에 대한 보편성, 여기는 제사장도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똑같이 적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의 생물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이 세속주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하나님 깨뜨리시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회복하시는 게 율법의 세부 규정입니다. 당연히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율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충성만큼 중요한 게 소외당하고 버림받는 인간 존중을 실현하는 게 율법의 사람들의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게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다, 십자가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요, 그건 완전히 사탄이 하나님을 흉내낸 종교, 가면 쓴 종교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계속 자기를 거짓으로 꾸며요. 사탄은 자기를 거짓 사도로 꾸미고 거짓 교사로 꾸미고 의의 일꾼으로 꾸미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가면 쓴 모습을 하고 우리를 속이고 또 속이고 속이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이 자기가 영의 사람처럼 스스로 자기를 꾸미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성령의 열매를 흉내내는 삶을 산다면 이게 악한 일 중에 가장 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 충성될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엄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그게 진짜지. 자기가 스스로 영적으로 뛰어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헌신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면 그것은 이미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워버린 신앙의 위선에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딘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먼저, 제단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고 20장입니다. 20장 21절까지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26절까지 제단을 세우고 21장 1절로부터는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율법에 대해서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참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가지의 충성됨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충성됨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너희 그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뭘 원하셨습니까? 24절에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충성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내게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두 가지가 있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그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단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게 진정한 제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충성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되어 주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열왕기 역사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의 그 우상숭배자에게 그 큰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과 경제적 부와 강력한 국력과 군사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하신 이유는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스스로 언약을 어기실 수 없음을 인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말해 버리시겠다고 심판하지도 말씀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에게 마지막 축복을 부어주시고 여로보암 2세가 그 하나님의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 2세가 죽고 20년 뒤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태하고 게으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그 언약에 충실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으면 안 돼요.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자기 노력이나 수고와 땀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듬지 않는, 사람이 돌로 그 정으로 쪼아 만든 그런 다듬은 돌이 아니라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세워요.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보시면 층계에 계단에 올라가지 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제단이 굉장히 높았어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막 300계단, 400계단 올라가서 제단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단에 올라갈 때 아랫도리를 안 입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게 제사장들의 영적 권위예요. 하체를 드러내는 게. 그래서 제단이 꼭대기에 있고 속옷을 안 입고 망토 같은 것만 하나, 제사장 겉옷만 두르고 알몸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제사장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과시하지만 다듬은 돌도 자기 과시, 하체를 드러내는 것도 자기 과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자기 과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자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운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공식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제단, 율법, 사회정의, 이게 한 세트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단이 세워졌어요. 자연적으로 하체를 드러나지 않게, 계단이 없는 제단. 그 제단에서 제단을 중심으로 십계명과 율법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단이 있고, 제단이 있으면 반드시 율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을 실천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인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기억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지키지도 않고 살았다. 예배자인가요? 아닙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렸으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죠. 그래서 제단이 있으면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정의사의 실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단, 율법, 하나님의 정의가 한 세트가 돼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항상 이 세 단어 세트를 가지고 자기를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이 세 단어를 가지고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이 교회는 제단이 돌로 만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제단인가 자연석인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내 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계명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합쳐놓은 세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제단, 율법, 사회 정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표정이. 또 하나 중요한 구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구단이 있는데,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신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거룩, 가난한 자를 대한 태도,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요. 자, 구구단 외워볼까요? 여러분 정말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신앙의 뿌리요, 신앙의 기둥이라 절대로 이 단어 조합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구구단처럼 외우셔야 돼요. 제단, 율법, 사회정의, 그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 거룩, 가난한 자, 두 개의 단어 세트만 외우시면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신앙의 진실성, 올바른 영성,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 요 두 개의 단어 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럴 때 지혜로우신 분들은 성경책에 써놓더라고요. 겉장이든 뭐 하여튼 속지든 간에 이 단어만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단어 그룹만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단호 그룹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을 기름 부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러셨어요. 그 거룩이야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요, 거룩이야말로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 가슴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서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송중기 같이 잘생긴 남자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여자들이 지혜로워지고 있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재미있는 남자라. 여자들은 재미있는 남자를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왜 재미있는 남자를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게리칙 교수 연구팀들이 여자들을 만나서 오랜 시간 대담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냈는데, 장난기가 있고 재미있는 남자, 유머가 있는 남자는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답니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를 잘 돌봐줄 거라고 생각이 든대요. 왜? 유머가 있고 재미있고 장난스러운 남자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사납게 굴지 않고 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는 긍정적 신호를 포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컷들이 암컷의 동물의 세계에서 암컷의 시선을 끌려고 화려한 깃털을 갖고, 그리고 여러 가지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온갖 반짝반짝거리는 거 다 주워다가 집을 만들어요. 암컷 시선을 끌려고. 까마귀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반짝반짝거리는 걸 집에다 갖다 놔야 돼. 그런데 여자는 동물과 다르게 여자들은 동물들이 추구하지 않는 즐거움이라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있는 남자, 유머 감각이 있고 쾌활하고 적당히 장난기가 있는 남자가 참 좋대요. 그럼 태양의 후예의 그 유시진 대화를 왜 좋아합니까? 유머 감각이 있죠. 일단 대화에. 벌써 잊어버리셨구나.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적당히 장난기가 있고, 이게 유시진이가 그래서 여자 마음을 다 뺏어간 거잖아요. 내 아내 마음도 빼앗아가고, 옆집 아줌마 마음도 빼앗아가고, 내 여자친구의 마음도 다 빼앗아가고. 이게 적당한 장난기가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마음을 시원케 해줍니다. 하나님과 충성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에 쉼이 있어요. 하나님과 충성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21장에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종의 문제부터 다뤄요. 하나님이 노예 제도를 없애버리라고 소리 지르지 않으셨어요.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폐지할 것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노예 제도 안에서 그 종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절에서 2절에서 5절까지 4개의 만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경우 케이스마다 어떻게 인권이 존중되고, 어떻게 사람이 보호를 받고, 어떻게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고 내 재산이 보호되는 것처럼 너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21장에서 너무나 자세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규례대로만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진정한 이상주의의 사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우를 받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사회가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율법대로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면. 그래서 2절에서 5절까지 먼저 2절에 보시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만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다. 어떤 사람도 종이 되면 6년 동안은 일하고 7년째는 누구나 다 자유인이 돼. 영원한 노예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율법으로 규정해 놓으셨어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고 나중에 자기 자신을 팔고 아들, 딸들을 팔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6년만 일해라. 7년째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유를 선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에 자기가 빚진 돈을 몸으로 갚는 겁니다. 6년만 갚으면 돼요. 그리고 7년째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장가를 들었으면 데리고 나가라. 그 다음에 4절에 만일 주인이 아내를 주었으면 그 아내가 아들, 딸들을 낳았으면 아내와 그의 자식은 주인 거예요. 왜? 아내를 주인이 줬으니까. 이게 얼마나 공평합니까? 내 아내, 내 자식 내가 데리고 이거 못해요. 왜? 주인이 아내를 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얻었을 때는 다 데리고 나가도 되지만 주인이 아내를 주었을 경우에 아내와 아들, 딸들은 누구의 소유가 돼요? 주인의 소유가 돼요. 이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셔서 사람의 주인도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가르칠 때 자칫하면 극단주의로 가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주님의 정신인데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면 이건 주님의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인이 아내를 주었을 경우하고 자기가 아내를 얻었을 경우를 그 미묘한 차이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어디까지가 주인의 소유고, 왜? 주인의 권리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의 권리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주인의 권리는 무조건 무시되고 종의 권리만 인정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종의 권리도 인정이 되고 주인의 권리도 인정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남편의 권리도 인정이 되고 아내의 권리도 인정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군요. 네. 저는 이 21장을 읽으면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휴머니즘이다. 인간의 진정한 공동체의 사회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읽을 때마다 이게 너무 재밌고 읽을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유머가 가득하신 분입니다. 야, 아내를 네가 얻었으면 네가 가져가. 근데 주인이 줬으면 주인 거야. 알았지? 건드리지 마. 주인 거야. 그러니까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거 주인 거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엄마가 아이들 세 놈, 네 놈이 뭐 놀아 먹을 때 지혜로운 엄마는요, 애들이 다투지 않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잖아요. 요건 네 거, 형 거, 이건 네 거, 이건 동생 거, 건드리면 죽여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건 주인 거, 이건 네 거 정확하게 설명해 주죠. 근데 만일에 종이 나 주인이 너무나 좋아서 나는 이 주인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할 때 어떻게 해요? 6절에 보시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요. 이제 공식 종신 노예 계약 문서에 서명을 해야 되니까 재판장에게 가요.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그는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래서 여자들이 귀를 뚫는 거예요. 나는 이 남자에게 종신토록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귀 뚫고 결혼식에 들어오는.
어떤 애는 막 3개씩 들어. 내가 다시 태어나도 그대의 종이 되고 또다시 태어나도 그대의 종이 되고. 귀 뚫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평생 내가 종으로 살겠다는 종의 평생에 대한 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귀를 뚫어요? 내 귀는 언제나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 귀는 내게 아니라 주인 겁니다. 그 말은요, 언제나 문 앞에 서서 주인이 명령하는 걸 기다리겠다. 그래서 문 앞에서 문에다 대고 귀를 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기 그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귀 뚫은 거 다 취소하셔야 되고요. 문에서 다시 뚫어 드릴게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시켜서 성전 문에 대고 다 뚫어 드릴 테게. 그다음 5mm씩 쾅쾅 뚫어 드릴게요. 그 네일 아트 센터에서 한 거 다 가짜. 미용실에서 뚫은 건 더 가짜입니다. 성전에서 뚫어 드릴게요. 강 목사님 한 사람 신청 왔어. 귀를 뚫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문에 대고, 문과 귀. 문은 어디가, 누가 서 있어요? 종이 서 있는 자리예요. 서 있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귀가 항상 주인에게 향해 있으니까. 그래서 문과 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 계약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11절까지는 다시 그 여자 딸을 종으로 삼았을 때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8절에 만일, 9절에 만일, 10절에 만일, 그래서 여자를 종으로 삼았을 때 3가지 규례를 설명하는데, 여전히 구약시대에는 여자에 대해서는 조금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해요. 남자는요 7년 되면 나와요. 그런데 여자는 함부로 못 나와요. 그래서 여자에 대한 3가지 규례가 따로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여자가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7년째가 됐을 때 난 자유야 이러고 밖으로 나와버리면 먹고 살 게 없어요. 지금처럼 어디 뭐 홈플러스 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에 가서 접시 닦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여종에 대한 규례를 다시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거기에 하나 더 보호하셔서 여자들이 완벽하게 그 사회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례화시켜 놓으신 거예요. 12절에서 17절까지는 사형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4가지 사형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왜? 사람의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하라? 반드시 죽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인데 그 생명을 건드렸으니까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만일이 있습니다. 만일에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면 도피성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셨어요. 만일에 고의로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제단에 숨어 있을지라도 제단에서 끌어내려서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자기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거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충격을 받은 게 그 조성호, 제 막내 동생 이름이 조성호라 전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왜? 다행히 아니었어요. 2009년에 강호순 때문에 우리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녀자 7을 살해했는데 정말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다 목 졸라 죽이고 다 암매장하에서 죽인 게 강호순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강호순 얼굴이 공개됐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왜요? 너무 착하게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언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착한 얼굴의 악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성호도 사람을 2토막을 내가지고 시신을 훼손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내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공개되는 순간에 정말 놀랐습니다. 잘생겼잖아요. 저보다 훨 낫구나. 야, 얼굴 잘생겼네 그랬어요. 근데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그러니까 조성호도 착한 얼굴의 악마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살인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라. 고의가 아니었으면 도피성으로 데려가고 고의였으면 제단에서도 끌어내서 죽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금하신 게 뭐예요? 부모에 대한 것. 15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부모를 치는 건 그건 없어져야 돼요.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사라져야 할,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부모를 치는 사람. 부모를 치기만 해요. 17절에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도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하신 죄가 두 가지나 있는. 16절에 납치에 대해서 납치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해서 네 종류의 사형죄를 하나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27절까지는 인간 폭력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5가지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갚아라. 배상이 중요한 목적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갚아줘야 돼요. 이 배상이 거룩입니다. 배상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반드시 우리가 되돌려줘야 돼요. 이거는 도둑질뿐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상처를 주었거나 사람들의 몸에 상해를 입혔을 때에도 반드시 되돌려주는 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까지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갚아라. 반드시 갚아라. 여기서 뭐가 나와요? 동해보복. 똑같은 걸로 갚아줘라.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바른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야, 참.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그대로 갚아줘라. 그래서 동해보복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받은 것만큼 되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배상의 법칙, 보상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았으면 반드시 되돌려줘야 돼요. 그것도 율법에는요, 재물에 대해서는 4배나 갚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걸 탈리온 공식이라고 합니다. 눈은 눈, 이는 이, 바른 발, 생명은 생명,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인간 평등입니다. 모든 폭력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인간 평등주의예요. 발은 발로, 손은 손으로. 지금도 무슬림에서는 꾸란의 이 동해보복법, 이 탈리온 방식을 도입을 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으로 훔쳤으면 손을 잘라버리잖아요. 범죄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재판의 기본적 원리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규범의 기본, 평등의 기본이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보상과 배상 법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율법에 이렇게 되돌려주라고 하신 것은 평등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평등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만큼 내가 되돌려 받아야 평등한 거죠. 내가 100을 손해 끼치고 나는 10만 받을 거야. 이건 불평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의 이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회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대우받게 하신 게 하나님 율법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가습기 살균 이것 때문에 참 이 박근혜 정부가 참 안 된 게 뭐냐 하면 세월호 뒤집혀져서 그 많은 아이들이 죽고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서 한국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이번에 하필이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박근혜 정부 때 이게 터져가지고 이게 2011년도에 서울의 한 의사가 이걸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자기가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뭔가 공통점이 있는데 이 괴질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의 의사가 보건복지부에다 정식으로 이걸 추적 경로해달라고 의뢰를 한 겁니다. 아주대병원의 한 의사는
이 환자들에게 비슷한 증상에 비슷한 조건을 찾아내요. 이 아주대 의사가 그들이 모두 가습기를 과도하게 썼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보건복지부에다가 가습기 추적 조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두 의사의 그 의문을 제시하고 전문가로서의 그들의 판단력에 의해서 정부의 건의를 안 했으면 가습기 사태 지금까지 안 터졌어요. 그렇게 해서 1,500명 이상의 사람이 피해자가 되고 240여 명의 아이들이나 어른이 죽었잖아요. 폐가 굳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더군다나 그거 만든 업체에서는 자기들 잘못 없다고 그러고, 이게 바로 불평등인 거예요. 사람을 죽였으면 죽인 만큼 보상을 해야지 평등이잖아요. 그 이상의 정신적 보상까지 해줘야 평등이잖아요. 세월호 사태는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메르스가 한번 일어나고 난 뒤에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죽었어요. 근데 아무도 이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거다, 정부가. 더군다나 가습기 살균이 일어났는데 이제 뭐 죽은 사람에게 뭐 1,000만 원씩 준다느니 뭐 안 되느니, 그게 죽은 사람의 몸값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러니까 평등의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사회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래. 아닙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가치도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동해보복법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하나님이 잘못 만드신 법이 아니라 인간 평등주의예요. 이것만 제대로 지켜지면요, 어느 사회나 인간이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8절에 36절까지가 이제 소 때문에 일어난 지금으로 바꾸면 이게 자동차 때문에 일어난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소는요, 농사 짓는데 가장 절대적인 도구가 소였잖아요. 그러니까 소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가 많은 거예요. 소가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남의 재산에 손실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소로 인하여 4가지 주요 사례를 얘기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보상과 배상이 일어나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소가 남자나 여자나 받아서 죽으면, 소가 사람을 죽이면 이렇게 해라. 근데 그 소가 버릇 아주 싸나운 소냐 아니면 착한 소냐에 따라서 또 규정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이럴 때 이렇게 배상해라, 이럴 때 이렇게 서로 손해보지 않게 해라, 이럴 때에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손해를 봐라. 왜? 소를 제대로 훈련을 해야지. 소를 네가 제대로 훈련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손해 좀 봐라. 잘 훈련된 소인데도 네가 손해를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네가 적당하게 그 사람이 서운하지 않게 보상해줘라. 하나님 친절하게 모든 법을 다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삽시다. 그러면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부끄러운데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품에 안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율법의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천사한테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하나 데려오라고 그랬대요. 천사가 물어봤답니다. 인격이 좋은 사람 데려올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데려올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사람 좋은 사람 데려와라. 믿음은 내가 선물로 주겠다. 사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이 시대 율법의 아들들로 살아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모든 규정과 법을 정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 주신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달에는 나라에서도 어린이날을 정하고 어버이날을 정하고
스승의 날을 정해 가지고 모든 일손을 잠시 멈추고 서로 인간 부모와 자녀가 나와 이웃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라에서도 이 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이 땅 위에서 서로 나보다도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